오늘은 우리가 생육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를 지은 이후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8 식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라. 생육하라 안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어져가 있어요. 성령이 고리를 걸고 있다 이 말이죠. 생육하라. 그럼 그 생육하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아담이 그 말씀을 받고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무효가 되는데 왜?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배신했으므로 그것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8가족만 인류에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새 인류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아가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울과 또 베드로를 보면 그 안에서 세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례는 한마디로 물에 잠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산 목숨을 가진 짐승들이 물에 잠겼다. 그럼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과 노아의 8가족을 살리셨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엎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류가 몇 억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라. 이것은 노아와 8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미 세례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현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베드로의 말에 인용을 하면은 이 말씀을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건이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너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속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8가족에게 전 인생에 또 더 나아가서 노아의 후손에 지금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 구속한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죠.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영혼, 육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전 인생에 구속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렇게 세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 방주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원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생육하라는 뜻은 바로 복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고 끝났더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점진적 계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가 죄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잘 들으세요, 세례받은 백성에게 생육하라고 하셨다. 그럼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합하여 죽음과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함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연합된 자다. 이것이 생육하라의 이 복음 명령의 원형이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복이, 근원적인 복이 우리 신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은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받지 아니하고 주를 고백하는 자는 그런 복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데 특별하게 세례받은 자,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육하라는 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재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의 명령, 제자 훈련의 명령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죠. 물론 포괄적인 그런 세례와 제자 훈련의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근원적인 생육하라의 하나님의 원형적인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는 우리에게 복음 명령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말이죠. 어디 가서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 왜? 세상 속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은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으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그 말씀은 너희도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은 출애굽 시대 때도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생육하라는 뜻이에요. 넓은 차원으로 보면은 출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평생 노예 생활로 그냥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그냥 역사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 시킨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현저하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뜻이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연속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생육하라 하는 명령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고 말씀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복원하시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안에 세례라는 것은 이 심령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라는 이 명령, 이 언약은 우리에게
세례와 함께 복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